우리가 공부를 다들 하고 있는데 공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있는 이유 중에 공통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배움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패망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마 공통된 특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지 또는 지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또는 권력이든지 어떤 영역에서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또 최선을 다해 공부하였는데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허망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공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또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고 정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거짓 선생을 만나면 그의 공부가 다 헛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길도 비슷합니다. 진리를 아는 일도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 공부하였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인 줄 알았는데 그가 거짓 선생으로 밝혀진다면 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바쳐서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웠는데 그게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열심히는 배워요. 근데 이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살펴보고 그 답을 찾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3장에 들어와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말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본 것이고 그 가운데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결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거짓된 형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집을 방문하여서 유혹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집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서 유인을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모르죠. 문을 열고 말을 하다 보면 이 어리석은 여인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이제 유인하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해하면 작은 여자라는 뜻인데
작은 여자는 고대의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미성숙한 여인을 좀 더 남의 말에 잘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리석은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를 유인하는 거, 유인하다라는 말도 사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거예요.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어리석은 이 여인들, 남의 말에 쉽게 빠지고 성숙하지 못한 여인들, 이들을 이제 사로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여인은 여러 가지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침내 중한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혹 빠져서 그는 마침내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미성숙한 여인들의 슬픔은 사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열심히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7절에서 나온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회심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한테 열심히 배웠지만 이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회심의 자리로, 거듭남의 자리로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끝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구원의 자리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교사에게 배운 이들은 끝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것은 결코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일을 회심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어리석은 여인들을 미혹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배우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욕망을 채울 것만 온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에게 이렇게 유혹받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이 어리석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유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침 간지러웠는데 내 간지러운 귀를 살살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림을 당하여서 결국은 중한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니 회심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워줄 스승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워줄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욕망을 거짓 교사들은 잘 알고 그들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 유혹에 떨어져서 아주 중한 범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잘 알려줍니다. 이 거짓 교사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미성숙한 여인을 사로잡는데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군가?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고대 시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경인 구약 성경에는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탈구모에는 이제 아람어 성경 역본인데 그걸 탈구 번역본이라 그러는 역본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하였던 이 마술사들이었다, 술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등하면서 모세가 행하였던 이적에 본인들도 대적하였던 존재가 얀네와 얀브레였다는 것. 그런데 더 재밌는 전통입니다. 이게 전통이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이때 떠날 때에 이 얀네와 얀브레는 자신들이 애굽의 삶을 떠나고 이 유대인으로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것. 내가 유대교로 개종자로 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 법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 선동하였고 마침내 나머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게 유대인 전통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제 기록한 것은 얀네와 얀보레는 모세를 대적한 자였다.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한 선지자였고, 이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모세의 반열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얀네와 얀보레가 그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대적한다는 것은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전해주는 것을 들려주기를 원하였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모세를 대적하였던 이 얀네와 얀보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세가 전한 말씀에 대적하였던 얀네와 얀보레처럼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결코 더 큰 영향력을 내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마치 얀네와 얀브레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이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잠시 사람을 유혹할 수 있으나 진리가 아니기에 거짓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활동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듣기를,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음을 듣기를 사실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시대는 정말 원초적인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발을 치면서 교회를 혼란시킬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거짓 교사들의 인기는 신기로 같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내게 들은 사도인 나에게 들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든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라.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인기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에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심에 이르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살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고백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영광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임을 알기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모두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잠깐인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잠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풍요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가 쓰여지기를 기뻐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참된 교사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거듭남의 영광이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 지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고 감정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옵니까? 회심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면 그는 누구든지 거짓 교사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면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하는 파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볼로에게 사람들이 집중한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도를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도 집중할 필요도 없고 아볼로에게도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사람, 참된 교사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회심케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 회심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정말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의 생애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랜 시간 회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집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학교에도 찾아오고 교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신천지 이단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왜 저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할당된 목을 다 채워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각종 이단들의 모습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깨닫거나 내가 열심히 전도하거나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캐톨릭도 그러한 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뿌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뿌리에서 숙주가 자라나서 여러 모습으로 변하여 생겨날 뿐인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행하는 이유 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그걸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든지 그걸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미성숙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요, 이런 이 미성숙하고 비판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수가 기성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단에 사로잡히는 것을 아주 일반적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숫자보다 기성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이단에 가 있는 숫자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경 이해가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재적 이단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결코 행함으로 율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지 구원의 도구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약 백성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아주 처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뜨거운 감정을 가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타락의 자리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자들, 이들은 다 복음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거짓 교사이며 거짓 선지자들이며 사단의 종들입니다. 이 졸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욕망의 자리로 이끌려는 자는 다 거짓 교사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에 대하여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자기 사역이 얼마나 기대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유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이제 오지 않았지만 제이슨 선교사가 원당 시장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갔다가 오고 있는데 이 안상홍파 사람들이 또 외국인이니까 한국말 하냐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이 안상홍파가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까? 그러니까 이 제이슨 선교사가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탁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를 탁 펴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이슨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 그 말하잖아요. 이건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상홍파 사람들이 외국인이 한국말로 이건 사단의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가버렸다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사단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제가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면서 목사의 감독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여성헌지 문제를 나눴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건 맨입니다. 이제 얘기, 그럼 맨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상홍 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대놓고 사단의 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마 외국인이나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있으니까 그건 사단이.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회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분명하면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고, 거짓 교사가 분명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란 복음을 순종해야 된다, 복음을 나의 삶의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복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어떤 이적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적이 일어나야지. 복음은 이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마치 얀네와 얀보레와 같이 자신들의 마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잘 나타나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유혹합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축복도 중요하니 섞어서 잘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유, 방언, 이적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이거 배우는 데도 많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정말 이 방언 배우느니라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국 방언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방언으로 얼마나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할 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은 얼마나 참 뜨거운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교회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중심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으므로 개인도 교회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부흥을 꿈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과 용서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속령이 나타나는 부흥이 없습니다. 개혁과 부흥은 복음이 증거될 때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회심의 역사가 없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마음이 부패합니다. 부패함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하니 악한 생각과 행동이 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할 때 믿음이 파산됩니다. 믿음은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복음으로 경고할 때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박사요,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 출신이요, 그러면 막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시선을 복음으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고 복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허망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허망한 결과에 이르지 않고 진리의 지식, 즉 구원받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에 이르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이, 복음이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의 무기로 삼고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이 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복음에 대해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제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자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흘려서 유혹당하여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허망하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들이 올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을 수도 모릅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의 무기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분별력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그 진리의 지식을 살아가고 그 진리의 지식과 함께 남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복음과 함께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